네,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우리 성가대원들, 오케스트라 단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 나와 대면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또 온라인 예배에 참가하신 분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인데요. 저는 이번 부활주일까지 서너 번에 걸쳐서 눈을 주님께 돌려 Turn your eyes upon Jesus, 눈을 주님께 돌려, 이런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제목을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And as Moses lifted up the bronze snake on a pole in the wilderness, so the Son of Man must be lifted up, so that everyone who believes in him will have eternal life. 그리고 이 말씀이 또 이렇게 계속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 눈을 주님께 돌려, 이 제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에서 이 들린다, be lifted up, 들린다라고 하는 말은 일종의 그 당시에 사용하던 이디엄과 같은 그런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 be lifted up, 들린다고 하는 말은 십자가에 매달린다, 십자가에 매달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보실까요? 2004년에 나온 영화 Passion of Christ라고 하는 그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가지고 지금 십자가에 매다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이 십자가에 사람을 매달 때는 그 십자가를 미리 만들어 놓고 땅에서 그 죄수를 십자가에 다 못을 박아요. 그리고 땅에다가 구멍을 팝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긴 그 막대기 기둥이 있잖아요. 그거를 구멍에다 딱 맞추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그 짧은 막대기 양쪽에다가 밧줄을 내가지고 긴 쪽을 구멍에 딱 맞추고 양쪽에서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가 이렇게 쭉 딸려 올라갑니다. 바로 지금 화면이 나오는 이 장면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멍에다 긴 쪽을 맞춰놓고 양쪽에서 잡아 당겨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매다는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옛날 광야 시대에 모세가 장대 끝에다가 뱀을 매달아 높이 들고 누구든지 이 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상처가 낫는다. 죽어가는 사람도 이 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 매달리게 될 터인데 누구든지 나를 바라보는 사람은 다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 말씀은 그런 뜻이에요.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너희의 구원이
십자가에 달린 나에게 온전히 달려 있다. 그런데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십자가에 달린 나를 바라보면 된다. 쳐다보면 된다. 그래서 이 구원의 진리가 아주 간단하고 쉽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바라보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라보는데 준비 운동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분을 바라보면 누구나 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복된 소식, good news 이렇게 말하는 까닭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하고 하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믿음 생활하면서 어디서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아주 심오한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운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어렵고 그리고 아무나 할 수 없고 실천할 수 없고 그런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쉽고 이해하기 쉽고 간단하고 누구나 할 수 있고 그래서 복음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명패를 붙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 글을 총독 빌라도가 직접 썼다고 합니다. 그 얘기가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나와 있어요. And Pilate posted a sign over him. 이 빌라도가 예수님 위에다가 그 사인, 명패를 붙였어요. That read, Jesus of Nazareth, the King of the Jews.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그런 명패를 빌라도가 직접 써서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의 그 대제사장들이 와가지고 막 항의했어요.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렇게 쓰지 말고 나는 유대인의 왕 예수다.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자기가 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써붙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빌라도가 고집을 부려요. 안 됩니다. 이렇게 써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딱 써서 붙였다는 거예요. 붙였는데 그냥 붙인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 아람어, 라틴어, 그리스어로 썼다는 것입니다. 비록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그걸 썼어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당신의 왕이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3가지 사탄의 유혹을 받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놓치는 게 있어요. 그게 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나오는 말씀. 이 말씀을 놓치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유혹의 실체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그 후 예수님께서는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Then Jesus was led by the Spirit into the wilderness to be tempted there by the devil.
이렇게 나와 있어요. Then 그 후에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으로 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고 하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네? 그런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을 읽을 때 감동스러운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요한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It should be done. It should be done. 지금은 그대로 돼야 한다 이 말이죠. For we must carry out all that God requires. 지금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그대로 수행해야 한다. 그러니 내가 지금 너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야. 이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은 그러면 제가 주님께 세례를 드리겠습니다. 이래서 세례를 받게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주고받았던 그 짧은 대화, 이건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언어로 이 두 사람이 대화를 하셨구나. 이런 그 웅장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로 가셨고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어요.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은 사탄의 유혹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면은 정말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야 될 텐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예수님으로 하여금 사탄의 유혹을 받게 하려고 광야로 데리고 갔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받으신 사탄의 유혹 속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분명히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가지고 계시는 목적은 언제나 선하고 좋은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계시는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가 언제나 좋은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어야 해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너희가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에서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이 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 구하세요. 언제나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그렇다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알 수 없는 미궁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많이 죽고 있어요.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민간인들에게는 총격을 가하지 말자고 양쪽이 다 합의를 했어요. 그래 놓고도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에게 러시아 병사들이 무차별 공격을 해서 많은 민간인들이 죽었다. 그런 기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죽은 사람들, 피난민 속에 끼어있던 사람들, 그냥 안전할 줄 알고 이동을 하다가 총알을 맞아 죽은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이 없겠어요? 러시아 병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애매한 앳된 청년들이 영문도 모르고 전쟁터에 불려 나왔어요. 그래서 싸우다 보니까 포탄이 터지고 탱크가 부서지고 많은 또 러시아 병사들의 생명을 빼앗아갔습니다. 그 러시아 병사들 가운데 왜 크리스찬이 없겠어요?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죽음과 절망과 슬픔과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환난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핍박이 있다, 굶주림이 있다, 헐벗음이 있다, 위험이 있고 칼이 있다. 이 칼이 있다고 하는 말은 죽음의 위험이 항상 옆에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막 크리스찬의 삶에도 이런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선언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가 이렇게 선언했던 것은 그냥 해본 것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비록 불행한 일이라도 비록 내 생명을 잃어버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들어있다. 그걸 그는 믿었어요. 그래서 이런 글을 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믿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꼭 좋은 일만 만나는 게 아니고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억울한 일도 당하고 슬픈 일도 당하고 불행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돼요.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일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들어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둘째로 예수님께서 사탄으로부터 이런 유혹을 받은 것은 우리를 위해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그런 사탄의 유혹을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런 사탄의 유혹을 받게 하셨다면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것이다. 이게 이제 성경의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메시지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랬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This high priest of ours, 우리의 대제사장은, 이 말이죠. 우리의 대제사장은 understands our weaknesses, 우리의
weakness를 다 이해하시고 For he faced all of the same testings we do. 우리가 지금 받을 수 있는 모든 그 시험, 똑같은 시험을 예수님은 받으시기 때문에 Yet, 하지만 he did not sin.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은 그 우리의 모든 weakness 다 이해하고 계시고,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똑같은 그런 시험, 유혹 이런 걸 다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weakness를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또 한 번 그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요. Since he himself has gone through suffering and testing. 왜냐하면 여기 he는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고난과 테스팅을 다 통과하셨어요. He is able to help us when we are being tested.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고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있어요. 자,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두 가지 말씀은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 저 도와주세요. 제가 이런 그 연약함이 있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요.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근거가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시험을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죄가 없다는 얘기는 이기셨다 이 말이에요.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유혹을 이겼어요. 그래서 죄가 없으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 사탄으로부터 받으신 유혹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유혹은요, 이걸 읽고 묵상을 하면서 이 예수님이 받으신 그 시험이 무슨 시험일까? 이제 깊이 묵상을 해보면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유혹은 내가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지도자가 되라. 이 유혹이에요. 사탄이 지금 예수님께 계속해서 옆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 먹는 문제만 해결해. 그럼 너는 유능한 지도자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될 거야.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유혹을 계속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가 거의 10년이 넘게, 10년이 뭐예요? 15년 더 넘게 경제 불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가. 그래서 과거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과거는 뭐 어떤 나라는 뭐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아주 못 살아요. 그런데 이런 나라들은 뭐 어떻게 잘 됐는지 아주 풍부하게 잘 풍요롭게 잘 살아요. 그런 일들이 과거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가 서로 맞물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운명체가 됐어요, 지금은. 그래서 어느 나라는 되게들 못 사는데 이 나라는 잘 살고 여기는 경제가 좋고 이런 일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야, 이 경제를 좀 살릴 사람, 먹고 사는 문제 좀 해결해 줄 유능한 지도자가 나오기를 바라요. 아마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이 북한의 김정은은 무척 마음에 프레셔를 많이 받을 거예요. 북한 주민도 이제는 많이 깨었어요. 우리만 이렇게 못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의 눈초리로 지도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 김정은이 얼마나 그 마음에 부담이 많이 가겠어요? 잘 살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 정권이 유지되는데 잘 살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첫 번째 그 유혹이 내가 경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너를 유능한 지도자라고 높이게 될 거야. 그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받으신 두 번째 유혹은 자기 능력을 과시해서 인기 있는 지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을 평가할 때 이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냐 적으냐 그거 가지고 사람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 다 자기가 능력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해야 돼요. 그래서 스펙을 쌓아요. 그리고 스펙이 없으면 만들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야만 살 수 있는 세상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없는 스펙을 이력서에 넣었다, 경력에 집어넣었다, 문제가 되잖아요. 당신이 왜 이렇게 없는 경력을 써가지고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좀 사람들에게 돋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말이 돼요? 자기 혼자 경력, 이력 써가지고 자기 서랍에 넣어두는 게 아니고 그거 써가지고 대학 교수가 되겠다고 내는 거예요. 아니, 그런 사람이 없는 스펙을 있는 것처럼 꾸며서 써냈는데, 그래서 교수가 됐는데 그게 문제가 안 된다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지금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유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너 좀 스펙을 좀 쌓아서 없는 스펙이라도 만들어서 한번 해봐. 그러면 사람들이 열광을 할 거야. 응?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똑같은 유혹을 예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응? 자, 세 번째 유혹은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는 유혹입니다. 너 하나님만 경배한다고 고집하지 말고 나를 한 번만 경배해.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을 통째로 너에게 다 넘겨줄게. 그런 유혹 아니에요? 한 번만 사탄에게 절을 하면 하나님만 내가 경배하겠다고 고집 피우지 말고 한 번만 사탄을 경배해. 그러면 엄청난 엄청난 이익이 나에게 주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유혹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니 그렇다면 얼마든지 경배의 대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지금 화면을 보면서 이 말씀 한번 봐주세요. 이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유명한 그 소설가가 쓴 그 얘기인데요. 음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말이에요. Do you really think, 아서라는 사람에게 이제 한 얘기예요. Do you really think, Arthur, that it is weakness that yields to temptations?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weakness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내가 약하니까. 약하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I tell you that there are terrible temptations that it requires strength and courage to yield to. 그런데 내가
당신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힘을 요구하는 그런 끔찍한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혹에 굴복하는데 힘과 용기가 필요한 그런 유혹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스카 와일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약하기 때문에 위크네스가 많아가지고 유혹을 받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강한 사람도 용기가 있는 사람도 유혹에 다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약해서만 꼭 유혹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강한 사람도 용기가 있는 사람도 유혹에 넘어가요.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유혹에 약합니다. 나는 약하니까 그랬어. 아니에요. 강한 사람, 힘이 센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유혹에 안 넘어갑니까? 넘어가요. 예수님은 이 유혹들을 모두 정면으로 반박했어요. 먹고 사는 문제 물론 중요하지만 빵 문제만 해결되면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사람은 빵만 가지고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바로 이것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저의 선언이 돼야 돼요. 맞아요. 먹고 사는 문제 힘들어요. 필요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삶 속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 저는 믿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에? 자,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한 번쯤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누가 알겠어? 한 번쯤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나는 어떤 경우에도 내 경배의 대상을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비록 세상이 통째로 내게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당신은 경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선언을 해야 돼요. 주님,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한 번만 이렇게 하면은 엄청난 이익을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불의한 것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해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했어요.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들을 끌고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들어왔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걱정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많은 물건들, 거기 나오는 모든 좋은 것들에 얼마나 유혹을 받을까. 그래서 바알이라고 하는 신에게 다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염려와 불안이 있었어요. 그때 자기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보세요. 다른 사람이 모두 바알 신에게 넘어간다 해도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딱 선언했어요. 이게 옳은 길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여호수아가 그렇게 선언했어요. 문제는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사탄의 유혹이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다.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유혹을 지금 계속 받고 있는 것이에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보다 먼저 이 유혹을 받으시고 이 유혹을 이기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노하우가 있어요, 예수님께. 그래서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의지만 가지고는 이 유혹을 이길 수 없으니까. 우리보다 먼저 똑같은 유혹을 받으셨지만 이기신 분, 그분을 바라보라. 그분의 도움을 받으라. 그래야 내가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므로 뭐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시험을 다 이기셨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Let us then approach the throne of grace. 은혜의 throne, 왕좌, 은혜의 보좌 앞에 Let us approach. 아주 자신 있게 나가 with confidence. 자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시다. So that we may receive mercy and find grace to help us in our time of need. 그래서 우리가 in our time of need, 우리가 필요한 때에, 내가 약할 때에, 내가 유혹받을 때에, 내가 아플 때에, 내가 불행할 때에 그분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자신 있게 나아갑시다. 이 말이잖아요.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이 공자, 여러분 우리 동양의 성인 중에 한 분이잖아요. 공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공자를 영어로 Confucius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Our greatest glory is not in never falling. 우리의 가장 큰 영광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그게 우리의 영광이 아니다. But is in rising every time we fall.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는 것이 our greatest glory다. 이렇게 말했어요. 와. 그래서 저는 our greatest glory란 말을 인간의 위대함, 또 인간다움, 이렇게 좀 번역을 해봤어요. 그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위대함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 이게 아니다. 정말 인간다움 그리고 인간의 위대함이란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는 것이다. 와, 굉장한 말씀이죠. 공자의 말이 맞아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 넘어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 이게 인간의 위대함이다. 맞아요, 그 말.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공자는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남겼지만 넘어진 사람이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아니, 우리 중에 넘어지면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혹가다가 있을 수 있어요. 혹가다가. 그러나 모든 사람이 넘어졌다고 다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공자에게 질문하기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질문하면 공자는 말 못해요.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나의 힘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먼저 우리와 똑같은 문제를 겪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본다. 그분의 도움을 받는다. 그분께 기도한다. 그분께 나아간다. 여기서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눈을 주님께 돌리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삶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누구나 다 넘어집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in our time of need,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우리 다 연약하지 않습니까? 넘어지지 않습니까? 실수하지 않습니까? 죄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그럴 때마다 바라볼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바라볼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도움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납니다. 그분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나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분,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그분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지만 사실은 나의 왕이에요. 우리의 왕이에요. 그분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너의 구원은 온전히 나에게 달려있다. 그러니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나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에서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예배 허락하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약하고 힘들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눈을 주님께 돌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